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16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직 끝나지를 못해서 오늘까지 다루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메섹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이야기도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사랑을 베푸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이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말씀 나눌 때 몇 가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너희들이 미워하는 남유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뻐하거나 그거를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워했었지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금오스 신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삶을 되돌이키면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모압의 교만입니다. 거만이었고 분노였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노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되돌이키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내가 커 보일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존재가 얼마나 누추하고 작고 별 보잘것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것이 인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아담의 하와의 죄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으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되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담이었고 저였고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너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단절되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허전해졌어요.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왜?
나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허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뺏고 전쟁을 일으키고 취하고 쾌락을 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것을 누려봐도 아무리 그것을 내가 갖게 되어도 잠시 잠깐의 기쁨이 있을 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은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멀어졌으니까 가짜 하나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소유와 쾌락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은 죽음과 노동과 생로병사를 끊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그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그 안에 거하며 사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인간의 자랑은 인간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아랫의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 어떤 것을 이루었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높게 쌓았고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거나 내가 나를 다스리거나 내가 나를 완성해 갈 수 없습니다. 모압이 교만했던 것은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은 그 시대는 옛날이니까 수천 년 전이니까 목축업과 또 농산품이 주 소득이었어요. 근데 그 목축업과 농산품으로 얻게 된 소득, 그걸로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다, 거만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남들에게 없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근거 삼아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내가 누렸던 것들은 마치 일장 춘몽과 같을 뿐이며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모래를 손을 피게 될 때 손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아무런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그런 헛된 것을 자신들의 교만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길 하레셋 건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 하레셋은 그 마을의 이름인데 그 마을의 주 소득이 포도입니다. 그 포도가 너무나 많이 풍요롭게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재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중에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이 도리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내가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되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나에게 이제는 괴로움을 주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나에게 병을 갖다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한 근심은, 심한 고민은 뼈를 마르게 하고 육신의 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정도의 근심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성경 잠언의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이 근심은 7절에 근심이라는 게 있지만 심히 근심하리니, 7절에 심히 근심하리니, 이 모압의 이 근심은 원래는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쁨이었고, 원래는 사람들에게 나는 뭔가 갖고 있다는 걸 내세우는 하나의 자기의 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랑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랑, 그저 나만 생각하는 자랑, 그것은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오늘을 내가 즐겼다 할지라도 내일도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수하시면, 오늘이라도 몰수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다 그냥 일장춘몽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목축업과 농산품을 자락의 근거로 여겼지만 훗날 그것이 오히려 고통으로 그들에게 변하여 다가오게 되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고통 속에서 탄식과 슬픔과 뼈를 마르는 근심과 병을 가져다 줄 정도의 심한 근심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여러분들이 필름을 되돌이키듯이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랑을 안 했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 한곳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가 저거를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 남들보다 내가 이 정도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저거를 가지면 당당해지고 자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흔히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랑할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내가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슬픔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7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울 것을 위해 울지 않는다. 지금 7절을 보니까 7절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슬퍼하며 심히 근심한다. 모압이 모압을 위해 운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운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의 이 눈물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했지만 모압의 이 눈물은 잘못된 눈물입니다. 잘못된 눈물이에요. 왜? 모압이 왜 지금 눈물을 흘립니까? 모압이 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울어야 될, 내 자신을 생각하며 울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 지금 마음과 믿음과 영적인 상황 자체가 엉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대부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울까?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수 많습니다. 모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금오스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들음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관심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울었던 것은 단순히 살기가 어려워서, 단순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느 구절에 너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울으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더하시겠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도다. 여기 지금 8절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마을은 모압에서 포도가 제일 많이 재배되는 곳이에요. 그 말은 돈을 제일 많이 벌게 해주는 마을이에요. 부를 창출하고 성공을 시켜주고 내 인생을 바꿔주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이 8절을 보니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것이 어떻게 됐다? 8절에 보니까 말라버릴 것이고,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는 그 가지가 꺾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셀이라고 하는 곳은 모압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포도의 그 수확으로 인한 풍성한 경제적인 그런 부가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셀까지 미쳤다. 나라 끝까지 미쳤다는 거죠. 그 풍요로움이. 온 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광야에 이르고, 광야는 네게브,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미쳤고, 그리고 바다를 건넜다. 이 바다는 사해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모압이 잘 살게 됐다, 풍요로워졌다 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 주권자들이 8절을 보니까 열국이 누굽니까? 아스루와 바벨론이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릴 일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얻은 것, 지난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갖게 된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누려도 행복이 되지 않는 그런 허무한 것들로 바뀌어져서 나에게 고통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으니라. 자, 여기 9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보며 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패망하는 날, 8.15 그날, 일본의 패망을 보면서 일본을 위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예요. 지배하고 지배받고 뺏고 뺏기는, 공격하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온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모압이 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마땅할까요? 너희들 그렇게 우리 괴롭히고 미워하더니 잘됐다.
잘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는 날이 오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난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모압의 패망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연락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투고 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 사업이 망했다, 또는 장례를 치른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눈물이 나세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사야가 이랬냐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 같아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누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를 나와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면 선지자도 화가 나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면 선지자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슬프고 기쁘면 선지자도 슬프고 기쁜 겁니다. 근데 그게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럼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걸 얘기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압이 악한 나라예요. 금오스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신경을 안 써도 되죠. 너희들 그냥 망해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지 않길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망하면 내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성도인 거예요. 선지자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우리도 슬픈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망할 때 잘됐다,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그러더니 잘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즐거운 소리라는 게 나오죠. 노래는 즐거우니까 부르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즐거운 소리를 그친다, 이렇게 돼요. 즐거운 소리를 막 노래를 불렀는데, 아이고 좋아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실 즐거울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필름으로 돌려보세요. 지난 세월을 언제 내가 기뻤고 언제 내가 슬펐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슬퍼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기쁘니까 하하, 슬프니까 울고, 내가 정말 기뻐할 일 때문에 지금 웃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슬퍼해야 될 일 때문에 정말 슬퍼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근데 모압인들은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압인들은 돈 벌면 좋아하고 돈 못 벌면 슬퍼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해야 될 일인지조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모압인들과 다를까요? 우리라고 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모압인과는 달라. 정말 다를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우리 안에 없을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거를 읽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네 구절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군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을 안 믿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손을 잡으면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되돌이킬 마음이 없으면 경고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다 전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미 버렸어요. 이미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라고 못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인생의 철학, 그것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모스 신에게 많은 재물을 드려봤자 너희들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너희들의 그 세상적 가치와 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모압에게 하나님이 지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한 연수까지 얘기했어요. 3년 남았다. 3년. 너희들에게 남은 이제 기회, 그건 3년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4개 구절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가장 다가온 구절은 14절이었어요. 아니 13절이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오늘 이 말씀이 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서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와 모습으로 세상을 나뒹굴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두 번 내가 잘못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읽게 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 두드리시고 오랜 기간 동안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이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압에게 돌아오지 않는 모압을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3년 남았다, 3년 남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덥잖아요. 지금도 덥잖아요. 아직까지. 얼마나 더울까요? 그 중동 그 나라.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길 때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역에 물을 길러 가는 게 풍습이에요. 그런데 아주 더운 정오 한낮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지레 짐작을 하셨고 아셨고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 그러셨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기를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엉뚱한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왜 남편을 갑자기 얘기해?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그 남편들은 없고 너에게 있는 너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너가 나에게 떠다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그 물은 곧 나를 다시 목마르게 하고 가라게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그럼 뭐 잡을 수도 있겠죠. 정말 하루에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밥을 굶어가면서 일을 하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잠깐 기뻤지만 곧 다시 목마릅니다. 곧 다시 허전해져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잡기 위해 또 안간 힘을 쓰겠죠.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한 것들을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다시 마셔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그래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아내가 700이고 후궁이 300,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남자였어요. 그 얘기는 여자가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근데 그걸 경험했던 솔로몬이 모든 게 헛되다는 걸 얘기했어요. 차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놀 준비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건 뭐 안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 기쁨이 되어주고 만족이 되어주는 그런 일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아는 거예요. 아,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되지 못하구나. 금과 은과 돈은 곧 목마름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라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모압처럼 우리는 그것에 우리 즐거움을, 그것에 우리 슬픔을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했죠?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그때 왕이었으니까 잘 사니까 그 고백을 했을까?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혼자. 우리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집에 살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지처럼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정신이 나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방패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지 못하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잔이 넘치지를 않습니다. 늘 모자란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의 죄는 뭡니까? 욕심이었고 교만이었고 집착이었어요. 집착은 욕심에서 오는 거죠.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할 때 사람은 허무한 것을 쫓기 위해 인생을 다 거기다가 몰두합니다. 그래서 그걸 쥐게 될 때 좋죠. 좋고 자랑도 하고. 그런데 얼마 못 가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이 되어질 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마음 포기가 안 되어진다. 정리가 안 되어진다. 자꾸 욕심이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착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본인의 힘으로는 마음이 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기도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